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기록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38절을 일단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표적과 기적은 뭐가 다를까요? 기적은 그냥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을 보통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데요. 표적은 어떤 그러한 특별한 현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증명하고 그것이 맞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으로 삼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저희도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뭔가 증거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잘 체험하지 못하는 어떤 체험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를 가지고 그것을 믿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기적을 폄훼하려고 했고요.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저희는 살면서 뭔가 굉장히 신비한 일이 우리에게 생긴다면 우리 주님을 아주 잘 믿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긴다고 해서 갑자기 그것이 내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사실이라고 순간적으로 확신하게 되더라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또 우리의 정신력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때를 많이 봅니다.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면은 좋다는 것을 알지만은 그러나 운동을 막상 하려고 하면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싫고 그것이 진실인가 아닌가와는 관계없이 내가 그 진실을 따라가지 못할 때를 우리는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실제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착각하기를 뭔가 놀라운 현상이 생기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가고 그리고 완전히 신앙에 귀의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3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고 찾아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하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또 이 음란하다는 말도 성적인 부도덕을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 성경 전체에서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34장 15절에서입니다. 그곳은 음란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통 표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체로 음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실 때는 그것이 결국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 되시는 주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일컬을 때 이 표현을 쓰셨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심으로 이 세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은 사실 율법 자체를 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고 그리고 돈을 쫓는 그런 안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일, 그러니까
신기한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현상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증거를 삼는 이러한 태도에 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놀라운 기적적인 현상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신기한 일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순간적으로 그것에 압도되면서 내가 무엇인가 믿고 이제는 그것이 나의 삶을 바꾸었다고 착각하기가 쉽지만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사그라들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사실은 굳건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두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붙잡아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한 번의 초자연적인 현상을 바라보게 됨으로 생기는 일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 영적인 변화의 진정한 근원은 다른 데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 우리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근거가 되는 바로 그 사건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표적, 기적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주는 하나의 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의 변화를 위하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보여주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표적은 바로 이 한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표적만이 인간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요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니느웨 성에 가서 기별을 전하라는 말씀을 듣고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아주 간략하게 이 말씀을 설명하십니다.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얼마 있다가 예수님께서 당하시게 될 십자가에서의 죽음, 인류를 위한 그 대속적인 죽음을 요나의 경험에 빗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무덤에 계실 것을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나의 표적이란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땅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인간을 바꾸는, 인간에게 진정으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인간에게 변화를 가져와 구원을 제공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표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 한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4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니느웨 사람들은 결국 요나의 기별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 얻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결국 회개하고 구원 얻는 이 구원의 길을 주시어 인간의 삶에 진정한 의미의 온전한 변화를 가져다 주신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오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운명의 변화가 오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표적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에게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그 십자가 자체가 표적이 되고요. 그것을 통하여 인간의 삶에 오는 회개를 통하여 오는 이 구원의 역사가 또 하나의 기적이라고 표적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뭔가 우리의 삶에 기적적인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적적인 일들을 저희가 경험하지요. 저도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저의 삶 속에 정말 기적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 자신도 그 기적적인 일을 경험했을 때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것이 저의 삶의 모습에 변화를 주는 것이 사실이었으나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잊고 제 자신의 삶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많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으나 그러한 기적들은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살피고 그분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과 그분의 모습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것이 나에게 이룬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도 묵상하고 깊이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맛보고 우리 내 개인의 내면에 진정한 기적적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또 하루를 사실 텐데요. 오늘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며 살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많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요나의 표적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어떤 상황이 있으시든지 우리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으므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유일한 표적, 이 표적을 너희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진정한 표적,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도 변화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